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들어왔는 것 같아요. 아주 여름 날씨가 화끈한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몸 건강 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성소와 또 떡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법궤를 공부를 했는데 법궤를 잠깐만 요약을 해봅시다. 법궤는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문서는 율법이 쓰인 판을 말합니다. 이 율법을 보관하는 괴이다. 그래서 법궤다 하고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보좌를 펴시고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법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왕으로서 이 법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을 시행한다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법으로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아주 엄중하게 주셨습니다. 산 위에 불, 구름, 흑암 가운데 직접 법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지성소로 법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생각하면 법이 들어있는데 이 법은 굉장히 무섭다. 이 법 위에 앉으신 하나님도 아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는 흑암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이 법정이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흑암으로 채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물로 속죄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소는 성막 기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가 깊고 은혜스러운 기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과 제작을 한번 봅시다. 이름은 지금 화면에 글이 안 나오네요. 이름은 속죄소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카포레트입니다. 이 카포레트는 동사 카파르에서 온 동사인데, 이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카포레트는 뚜껑, 덮개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므로 법궤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법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뚜껑을 포함한, 이 속죄소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이 속죄소다,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궤라 할 때는 그 위에 속죄소도 뚜껑도 덮여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소가 의미로 작용을 할 때는 속죄소라고 이름을 따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카포레트 히브리어는 원래는 뚜껑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번역은 이 속죄소의 기능을 고려한 해석적 번역입니다. 예를 들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이 속죄소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mercy seat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시연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런 의미에서 시연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나 시연소 모두 다 해석적인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한 이 속죄소가 훨씬 좋은 번역, 아주 잘 번역된 것이다. 이름을 잘 붙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을 보면 언약궤와 속죄소는 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꾀의 뚜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법궤를 우리가 보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이 나무 위에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전체는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속죄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법궤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112cm, 그리고 세로는 68cm. 그리고 그런 법궤와 똑같은 길이와 폭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뚜껑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 법궤 구조의 하이라이트는 그룹 천사를 만들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망치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부어서 만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금을 쳐서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양쪽에 두 개의 천사를 만들고 양쪽에 올려 세우고 날개가 서로 맞닿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이 순금으로 만드는 이 그룹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속죄소의 기능 혹은 역할을 한번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기능을 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행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도 증거교회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나는 장면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룹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룹이 어디에 맨 먼저 나타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먼저 나타나죠. 특별히 에덴 동산에 이 그룹이 있는 모습은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너가 있어 너는 그룹입니다. 또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모신 것이 이 그룹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가장 확실한 모습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시고 내 생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룹입니다. 타시고 저 북쪽에서부터 이 그발강가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으로 오시는 모습이 에스겔서 1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룹을 타시고 출발하는 장면이 에스겔 10장에 나타납니다.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 여러분 성전에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었죠. 이 그룹은 거기에 조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을 천사로서 모시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위에 올라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옮겨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또 이제 18절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러서 다시 동쪽 문으로 갑니다. 동쪽 문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이 그룹에 올라서 동쪽 산, 즉 말하자면 감난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오는지야. 즉 말하자면 주의 영이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에 이른데 이 환상과 함께 부름과 함께 이 에스겔도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갈대아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부름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분이다, 모시는 천사이다.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 그룹이 항상 하나님 모시고 가는 그런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조각할 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소의 의미는 역할은 율법을 덮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소는 언약의 법이 들어있는 괴의 뚜껑입니다. 이 언약의 법은 아주 무슨 법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법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법궤 위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속죄소 가까이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온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시내산 언약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산 위에 구름, 흑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속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아무도 그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 앞에 와서, 지성소에 와서 만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로코트, 하나님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정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율법이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들어왔는데 율법의 중지함을 받고 만약에 죄가 판명된다면 그는 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시무시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나님을 뵙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면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 중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중지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두 번 들어갑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그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다시 이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면 이 속죄소는 율법을 덮는 기능을 하고, 율법은 덮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제사장은 그 심판을 피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핏뿌림은 언약의 과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양푼에 담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백성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언약서,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해 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와 씌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서를 직접 모세에게 읽어주게 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율법을 너희가 어기면 너희는 죽는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죽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24장에는 피를 뿌릴 때에 백성에게만 뿌린 것처럼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했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뿌렸습니다. 하나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언약의 책이죠. 즉 말하자면 언약의 율법이 쓰여진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뿌렸다는 것은 이 율법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게도 뿌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히브리서가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가 이와 같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언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내산에서 벗어나기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것은 1계명,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이 쉽게 언약을 어길 줄 알며 이 율법을 파괴할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이 엄중한 언약을 맺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셨느냐? 정 말하자면 그 뿌린 피는 제사 드린 제물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희생 제사다 하죠. 즉 말하자면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것이 분명한데 이 법을 파괴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짐승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언약의 책과 혹은 이 법궤와 그리고 이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에 뿌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제단이 깨끗해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단이 깨끗하면 거기에 바쳐진 제물도 깨끗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피를 이와 같이 언약 법과 그리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그들을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희생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제가 제의 값이 갚아졌다. 그래서 대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장면이 그대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 먼저 그들이 대제사장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뒤에 그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제단에 뿌리에 바르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율법 책에 뿌렸다는 것과 의미가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이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을 죽음을 누가 희생을 치러 주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피가 뿌려질 때에 이 속죄소는 율법을 덮는 효력을 발생하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의식을 행한 것과 같은 반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속죄소의 기능에서 모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법계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논하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모형적인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와 관련돼서 어떤 모형의 기능이 있겠느냐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핏뿌림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그리고 핏뿌림이 새 언약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새 언약에서 이 구약의 시내산과 그리고 성막에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이 핏뿌림과 그리고 언약이 있느냐, 그리고 새 언약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활성화한 그리고 오히려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을 재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이 새 언약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모세가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내일이면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았습니다. 예수님도 잔에 포도주를 부었는데 포도주는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렸는데 이것은 바로 대속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속의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그들은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잔을 받아 마신 이 제자들도 이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의 하나님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 단순히 옛 언약을 마치 시내산 언약을 예수님이 반복하는 것 같는데, 그러나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이제 낡았습니다. 옛 언약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봅시다.
똑같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구와 취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이 이제 세우시는 이 언약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에도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이라 할 때 전혀 다른 별개의 언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옛 언약과 이 언약 모든 의미는 같습니다. 요소도 똑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의미도 꼭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요소가 꼭 같은데 새로운 언약이 될 수 있는지, 새 언약이 될 수 있는지, 자, 이런 이 의문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다시 옛 언약과 그리고 옛 언약이 성막으로 가고 그 성막에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라고 죽으사. 여기 첫 언약이 나오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제 맺으시는 만찬에서 맺으시는 그 언약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9장 1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9장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9장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니 여러분, 성막에 대한 법은 언약을 맺는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서론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체가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하여 있는 이 성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절의 이하에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거는 성막을 말합니다.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 성소라 이끌고 그리고 또 둘째 그 성소에는 또 지성소라고 읽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석재소가 있고 이 모든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9장은 이러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막에서 섬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섬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특별히 피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둘째 장막,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을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으니 피 없이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피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9장 8절 이하는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이것은 비유에 불과하다. 비유 혹은 모형에 불과하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9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러분, 옛날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제사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2절 염소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옛날에는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가져갔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짐승의 송아지나 염소가 아니고 자기의 피를,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에 들어갔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옛날에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해마다 반복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들어가서 또 속죄하고 1년을 사다가 또 들어가서 속죄해야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한 번만에 들어가고 이제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간 것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는 그 의미가 되겠죠.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맥락은 분명히 그렇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 13절과 14절은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거룩하게 하였거늘 사하였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참 어린 양인 제물인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피의 효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9장 15절로 들어갑니다. 9장 15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옛 언약을 맺었을 때, 옛 율법이 주어진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떠나가기 전부터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한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제물을 바쳐서 죽게 하고 그 피를 뿌리게 했는데 이제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새 언약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피로 이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또 죽어야 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유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 디아데이케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로 돌아가 봅시다. 9장 15절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 첫 언약 이것도 다 디아데이케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 가봅시다. 유언은 여기도 디아데이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앞에서 그리고 요 뒤에도 또 이 디아데이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언약이라고 번역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유언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언약이라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 9장 16절 17절은 언약을 맺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언약이 분명히 율법이 주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언약을 파괴했는데도 죽지 않으면 언약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과 17절은 언약한 자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언약은 유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게 했느냐? 대신해서 구약에는 짐승을 죽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일시적이었고 그리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가 어린 양이 오게 해서 그가 죽게 하여서 진짜 중보 역할을 하고 속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언약은 유효화됐다. 이제 언약은 살아나게 됐다. 언약이 다시 깨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봅시다. 내용 꼭 같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파기한 자는 죽어야 됩니다. 피가 뿌려졌습니다. 거기도 피가 뿌려졌고 여기도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희생제물의 피였습니다. 예수님도 희생제물로서 죽고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꼭 같습니다. 그 언약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속죄 속에 뿌려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들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와 같이 희생제물을 바치시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자기 피를 속죄수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원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효능성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인 것 아니라 영원한 것이 다릅니다. 이제는 해마다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 번에 뿌림으로써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참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관계인지 왜 예수님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인지 알겠죠.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했다. 진짜 확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성막이 그 가운데 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끼우는 것 이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봅시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씌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계명을 온 율법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언약의 피라 하고 그 다음에 9장 21절 봅시다.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던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했습니다. 자, 요 언약이 그대로 성막으로 넘어가서 성막에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이와 같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성막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였는데 이것은 또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운데에 이 성막이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되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성막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모형인가 여러분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이 성막으로 넘어갔고 성막이 또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릭을 하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약의 법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것 이 이야기가 이제 좀 알겠는데 좀 더 충분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속죄소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속죄소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신약의 속죄소 히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신약에서 꼭 두 번 나타납니다. 어디에 첫 번 나타나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자, 속죄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속죄소가 있었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속죄소와 관련되어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하는 이야기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속죄소는 히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꼭 한 번 더 히라스테리온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3장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말로는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히라스테리온입니다. 앞에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 그건 분명히 이의가 없습니다. 속죄소 분명합니다. 성막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이야기니까 속죄소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히라스테리온 같은 단어를 속죄소로 번역 안 하고 화목제물로 번역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셉투아진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셉투아진트라는 헬라 번역 성경이 있는데 주전 한 280년 그때부터 280년 이상 300년쯤부터 이집트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뒤에 이 도시는 이집트는 헬라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268년부터 톨레미 2세라는 분이 이제 그리고 헬라 나라가 될 때 이집트에 헬라 사람들이 이집트의 헬라 사람을 헬라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 그리스에서 헬라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 헬라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여러 중요 도시에 헬라화 작업을 위해서 많이 투입을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약 268년부터 톨레미 2세라는 왕이 헬라 왕입니다. 왕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에서부터 많은 학자들을 불러와서 72명이나 되는 학자들을 시켜서 이 헬라어로 토라, 즉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번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이 바로 이 헬라어 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72명이 번역했는데 왜 70인역이라 하느냐? 72는 빼고 그냥 부르기 쉽게 70인역이라 합니다. 이거는 사실 기록에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거의 가경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주전 한 200몇십 년경에 번역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구약에서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구약 번역입니다. 구약 성경 토라에 대한 번역, 헬라 번역입니다. 그 24번에 나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한 경우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할 때 히라스테리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로도 번역이 되었고 속죄 혹은 화목의 행위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속죄제 혹은 속죄의 행위로 번역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속죄소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번 풀이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소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라 했습니다. 이것은 동사가 카파르에서 왔는데 이 카파르는 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덮개다 그리고 뚜껑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기능이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사람의 죄가 속하여집니다. 그래서 이는 속죄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덮다 뚜껑이라고 하는 이 속죄소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서 동사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속죄하는 행위로 또 이제 쓰이게 됩니다. 구약에 카파르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속죄하다는 의미로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속죄하다는 의미가 있은 것도 아닙니다. 덮다라는 건데 속죄소의 의미가 이쪽으로 또 파생되어서 속죄하다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포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포레이터도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에서 행하는 그 행위, 속죄하다 혹은 화목하다라는 행위로도 이것이 나중에 번역이 되고 카파르에 대한 그런 번역을 여기도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확대해서 발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5절에 우리말 성경은 화목 제물로 번역이 되었고 히라스테리온이 영어 성경 대부분의 성경도 이런 화목 제물 혹은 속죄 제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인가 속죄를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속죄제 혹은 화목제가 돼야 돼 번역이 돼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초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여기에 속죄소가 나올 리가 없다 해서 이렇게 히라스티오니 구약에 아주 첫 번째 의미는 아니지만 세컨더리 의미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속죄제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제물로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속죄소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로마서 3장 요 상황은 법정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꼭 속죄소가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속죄소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죄소를 안 하기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좀 아마 준비된다 했는데 아마 많이 맥이 빠지지 않았겠나 싶은데 지난번에 조 목사님이 많이 이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반복을 좀 하고 복습하는 것으로 의미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희 가졌다는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아느냐 즉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이것도 행하였고 저것도 행하였고 착하다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 율법을 딱 드러내놓습니다. 율법 조목조목 따지니까 입을 전부 다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따라 그들이 심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율법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아야 당연하죠. 그런데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의롭다함을 받다. 디카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칭의 의롭다함을 받다. 칭의를 얻다라는 말입니다.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 신학에서는 이것을 법정 용어로 합니다. 즉 law court, law terminal 로코트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뭐냐 하면 재판에서 판사가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율법 혹은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무조건 너는 죄 없다 선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판 무조건 그렇게 공포를 하면 선고를 하면 불공정한 것이 되죠. 그런데 24절 상반절에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이유는 속량 때문입니다.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자, 여기에 속량 아포루트로시 있습니다. 아폴로트로시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난 주목사님 설교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종이 이제 시장에 넣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이제 사서 풀어주는 것. 그래서 종을 값으로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그 경우에 이 아폴로트로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수가 혹은 사형수가 사형을 받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죄의 값을 받게 하고 혹은 사형을 받게 하고 그는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서 어떤 사람을 사서 넣는 것, 이것이 아폴로트로시스입니다. 값을 대신에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풀려나다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다는 것이 강조가 있습니다. 아폴로트로시스는 값을 지불하다. 지불해서 무엇하느냐? 그는 자유민이 되고 자유시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 속량하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파다라는 단어와 가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의 속량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짐승이 대신 죽게 함으로써 이것은 대속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사서 돌려주는 것. 이것도 속량 가을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또 이런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 두 번째 요 의미는 나중에 이제 넘어가도 따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첫 번째 짐승으로 대신 죽게 하는 것. 그 속량을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희생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누구의 죄의 값이 이 짐승이 대신 지불해 주었다.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에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제물의 피는 속량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희생 제물은 모형에 불과하죠. 그래서 신약에 진짜인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구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 대신에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 피를 흘려 그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판정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을 이어서 더 설명해 주는 것이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 조금 전에 읽었죠. 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화목 제물로 삼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를 화목 제물로 삼았으시는데 이 화목 제물이 아니라 바로 속죄소라고 번역해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구약의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은 법궤 위에 보좌를 펴시고 앉으셨습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 앞에 대제사장이 섰습니다. 마치 스가랴서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쓴 것입니다. 율법이 이 대제사장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함께 이 대제사장과 함께 이 하나님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율법이 우리들을 중지하기 때문에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무섭습니다. 법 그리고 그 보좌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을 만미하는 자들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했는데, 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혼 프로에데토 호 데오스 히라스테리온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속죄소를 제시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가 혈육을 발생하는 이 속죄소를 제시하셨으니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프로데토라고는 이 단어는 여러분 사진에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어놓다, 공개적으로 제시하다입니다. 자,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하려는데 판결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근거로서 증거물을 이 판사가 제시해 놓습니다. 제시합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법정입니다. 공개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즉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고소하는 고소자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이 속죄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는 피가 묻어있죠. 누구의?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혈육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덮는 혈육을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너는 어렵다 판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율법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율법아, 그래 너의 고소하는 바가 옳다. 저는 그러한 죄인이다 보아라. 그러나 누군가 그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이 속죄소 이 피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의 죄의 값이 갚아졌느니라. 로마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가 대속의 효과를, 누군가의 값을 지불한 그 속량의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내어놓으면서 율법 입을 막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어렵다. 왜냐하면 너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죄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율법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의외의 선고를 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선고할 때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속량의 증거, 이 속죄소, 그 위에 묻어있는 피를 제시하면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속죄소로 번역해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하지 말고 속죄소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소의 모형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의 모형적인 기능 세 번째입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막으로 넘어갔고 또 성막 속죄소에서 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요 성막이 요 모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룹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의 그룹으로 짓기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는데 성막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지니라 했습니다. 왜 속죄소 하필 동쪽에 뿌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을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짓게 하였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짓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산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속죄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피를 뿌리다라는 것은 동쪽의 길을 이제 여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을 이 피뿌림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3장에 아까 하나님의 법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을 정죄할 때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량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 묻은 속죄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면서 증거로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 속죄소였다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속죄소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량을 받아야 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것, 이 대시고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키스에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땅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고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땅을 샀어. 엘리멜렉의 옛날 그 팔았던 땅을 샀어 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말로는 기업을 무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리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리딤은 속량이죠. 자, 이것도 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했다. 무슨 값? 잃었던 땅 혹은 잃었던 기업을 사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났던 그 옛 땅을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았습니다. 9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옛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 죽었다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속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었던 기업인 에덴 동산을 불러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속죄소가 가지는 모형이다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법궤와 속죄소, 이 양자가 한 덩어리이면서도 서로 굉장히 대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덩어리인데, 한 짝인데도 엄청난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무섭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그 안에 법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이 징벌을, 법을 덮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양자가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역할을 하죠. 자,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자, 법궤는 언약의 법이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법을 주실 때에 산 위에서 주셨는데, 그 산 위의 광경이 어땠냐면 불, 구름,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 법궤에, 이 성막에 옮겨와서 하나님이 법궤 위에 보좌를 피우고 앉았습니다. 거기는 캄캄함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궤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모든 범죄한 자는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덮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mercy seat, 지연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피가 묻어졌어. 피가 이 속죄소 역할을 하는 데 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아들의 피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피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어렵다 판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업, 그룹이 있는 이 에덴 동산 그 옛 기업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속죄소는 더 사랑이 돋보입니다. 법궤, 속죄소 한 덩어리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 법궤, 이 양자에서 우리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속죄소 넘어가고 떡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물입니다. 이 떡상은 성소에 놓인 그 맨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떡상과 등대는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의미는 두 개가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누림이고 하나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떡상은 누림이고 이 촛대는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떡상을 봅시다. 떡상을 제조하는 것, 먼저 조각목으로 나무를 만들고 금으로 샀습니다. 자, 크기는 가로 91cm, 그리고 세로 45cm, 높이가 68cm였습니다. 채를 만들어서 꿰어서 항상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떡상에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부속 기구들 보면 대접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떡을 옮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떡을 먹는 그런 의미로서, 신용으로서 이 숟가락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붓는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병을 만들고 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떡과 함께 먹기 위한 음료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달리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 때 떡도 있고 또 잔도 있는 것을 비교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떡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 떡상을 차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현상이 아닙니까? 제사 지낼 때에 제사상을 쌓아놓죠. 못하기 위하여, 귀신이 와서, 죽은 자가 와서 먹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이놈 자식들이 나에게 음식도 죽어서 음식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 야단하고 했죠.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뭐 나무 밑에라든지 그리고 사당 같은 데에 뭐 이렇게 음식을 차려 놓죠. 자, 과연 그와 같이 귀신 혹은 우상이 먹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먹으라고 이렇게 떡상을 차려 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뭐 하나님도 뭐 우상과 뭐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그걸 먹기 위하여 떡상을 차려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5절에 보면 12개를 올리라 했습니다. 12개는 무엇입니까? 12 이스라엘 지파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이 떡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떡은 누구에게 먹으라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먹으라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안식일, 언제 먹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마다 옛날 떡은 가져오고 새 떡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예배 때에 이 떡을 이렇게 옮겨놓고 가져와서 먹는 것, 이것은 중요한 예배 의식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대표를 먹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12개의 떡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를 먹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먹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상에 대한 봉사를 봅시다. 안식일 때마다 이것을 진설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에 이 행위는 모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봉사는 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예배의 요소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떡은 거룩함을 입은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 어떻게 거룩한 떡이 되느냐? 첫째는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 됩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이 떡은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합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화제다 했는데 이 떡을 화제다 했는데 화제의 히브리어로 이샤인데 이것은 1차로는 태워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우는가? 그런데 이 이샤는 또 태워드리는 제물이지만 또 그 외에 바치는 다른 제물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곡물로 바치는 거라든지 뭐 소재로 바치는 거라든지 떡으로 바치는 이런 것도 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우는 것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바치지는 제물에 대한 해당되는 어떤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제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쳐진 것이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거룩하게 된 떡이다. 거룩한 떡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느냐? 향기름을 올려넣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7절을 봅시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긴 연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삶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유향을 각 줄 위에 올려놓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 보면 떡상 위에 두 줄이 있죠. 6개. 그런데 그 위에 또 이렇게 조그만 잔 같은 대접이 있습니다. 자, 그 대접 위에 향을 올려놓습니다. 이 향이 클릭을 해보십시오. 이 향이 유향이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 향 종류가 나옵니다. 유향이라는 말도 있고 향유라는 말도 있고 관유라는 말도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십시오. 관유라는 말은 붓는 기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향, 향유, 관유 이 단어들은 약간 다른데 저희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향기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향, 향유,
관유 이런 것들을 향기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향기름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5절입니다. 너는 향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거룩한 관유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봅시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 모든 기구들에게 이 향기름을 그에게 바릅니다. 또 제물을 태울 때에 관유도 향기름이죠. 붓습니다. 자, 이렇게 향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이 제물 혹은 이 기구들이 거룩함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관유를 또 붓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사장 임직 때에 붓죠. 자, 여러분 30장 출애굽기 30장 39절을 봅시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관유를 붓는데, 즉 향기름을 붓는데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뜰에 있는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쭉 밑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옷깃을 짚고 끝에 옷자락 끝에 뚝뚝 기름이 떨어집니다. 아론이 거룩함을 입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감격해 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이니까. 그와 같이 향기름을 떡 위에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떡 위에 올려진 이 향이, 냄새가 혹은 기름이 쭉 타고 내려와서 떡을 적십니다. 향이 떡을 가득 졌습니다. 이 떡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르둑 신전에 마르둑에게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던 거죠.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제물을 이 왕과 왕 가족들 특권층에 있는 사람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훈련을 받는 중에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은 것은 이렇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특권층만이 이것을 먹으면서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져서 자기들은 느부갓네살이 거룩하게 하는 이 음식을 먹고 느부갓네살이 종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도 그렇게 섬기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다 할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된 떡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떡이고 또 향으로 거룩함을 입은 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그 성막들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하사하시는 이 떡을 먹는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만끽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성찬식을 가질 때야 이 떡을 먹고 할 때도 이런 똑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세 번째, 이 떡은 언약의 떡이었습니다. 자, 이 떡상의 규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레위기 24장 8절을 봅시다. 떡을 매 안식일에 떡을 여호와 앞에 진술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왜 언약이라 했을까요? 언약과 떡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옛 언약의 요소를 봅시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임재하였고 율법이 송포되었고 그리고 언약의식 즉 제사가 드려지고 피 뿌림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자, 식사 제공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들 70명의 대표들을 산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산 위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장소와 묘사가 24장 10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전에는 구름이고 암흑이었는데 이제는 그 구름이 거치고 청옥을 편 듯 청명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을 맺어줬고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의 장소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화사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들이고 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장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그대로 성막에 갔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요 떡을 진행하는 것, 이것은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그 언약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예배는 언약갱신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떡상이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떡상이라는 모형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떡상이 모형이다 할 때 어떤 모형이냐?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는 양식의 모형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시내산 언약은 나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이처럼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막으로 넘어와서 성막에서 작은 의식이 행하여졌습니다. 이것은 모형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막에서 예배드리면서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왕이 우리들에게 하사하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먹고 그냥 끝이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들의 모든 생활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잘 준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풍족한 음식을 주시거나 풍족한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작은 행위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삶들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언약의 왕으로서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양식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더 이상 예배에 떡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찬식과 그리고 또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속죄소를 이야기할 때 이 관계를 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성막으로 넘어가서 속죄소에 계속해서 드려지다가 나중에 선장식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만들면서 이 옛 언약을 이루시는 그 패턴을 보았습니다. 떡과도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그 떡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성막으로 넘어갔고 이제 선찬식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또 떡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떡상과 관련된 성찬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떡은 참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습니다. 그 떡은 자기의 몸이라 했습니다. 어떤 몸입니까? 내일이면 자기가 십자가 위에 달려 찢겨질 그 몸입니다. 이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떡상에 바쳐지는 것은 화제다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도 그냥 떡이 아닙니다. 제물로 바치는 자기 몸, 제물로 바친 자기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신령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오면서 옛날에 이스라엘 우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떡을 먹게 했다. 그 떡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얼마나 맛있을까 그것을 그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 그런 떡 우리에게 좀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또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또 6장 49절에는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5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이가 먹으면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나를 먹으면. 그리고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떡을 먹으면 산다 했습니다.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이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되겠습니다. 내 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자기의 살 그것을 성찬식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떡을 먹는데 예수님을 몸을 먹는다. 몸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체험을 해야 할까? 굉장히 신비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성찬식이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관계되어서 각 그 진영에서 각 교단에서 떡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 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자, 한번 봅시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채설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성찬식의 떡이 실제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로 떡은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직접 비난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화채설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장합니다. 자, 루터는 공제설 혹은 임제설을 이야기합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떡은 떡이 돼.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떡을 먹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쭝글리 스위스의 아주 급진적인 그런 종교개혁자입니다. 쭝글리는 상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아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성을 기념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이건 기념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걸 택해야 될까요? 칼빈에 가야 되겠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떡에 영적으로 임한다 했습니다. 루터교는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임하여서 예수님 몸을 실제로 먹는데 칼빈은 영적으로 임한다 했습니다. 쭝글리는 단지 기념할 뿐이다. 실제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칼빈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여서 이 떡을 먹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경험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체험을 하는. 그리고 옆에 이웃 사람들이 같이 먹는 사람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칼빈의 이 주장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령한 떡입니다. 자기 떡은 떡은 성자적인 떡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입니다. 자기가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는 그 제물로 빠져진 그 몸입니다. 우리들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찢어진 그 살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그 십자가와 내가 일치를 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떡과 관련해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식은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몸, 찢겨진 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만 생각합니다.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그것만 하면 반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찬입니다. 만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오리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진 걸 봅시다. 그것은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유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였다 했습니다. 이건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은 끈끈한 관계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만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먹는 식사 혹은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은 잔치였습니다. 손님을 초대하여 먹는 식사였습니다. 물론 죽음과 연관된 그런 의미 있는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만찬에도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만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꼭 같이 이 성찬에서 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 만찬을 두 가지의 만찬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만찬은 현재 이것을 먹을 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벌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그 예배당에서 성자식을 가지고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잔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그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그 몸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찬은 미래에 있을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나를 이루시고 성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런데 그 만찬을 이야기하는 소개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 무슨 산인지 여러분 짐작하겠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난 뒤에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가장 좋은 음식의 표현을 골수에 가득한 기름지가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좋은 음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언약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그 성막에 넘어가서 성막에서 주일마다 이것을 행하게 하였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그 떡상을 식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저 미래에 있을 하늘 잔치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예표적인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봅시다. 구약 성막에 놓인 떡상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봅시다. 성수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져와서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먹을 때 그들 기뻐했다.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해봅시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떡을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의 예배도 언약갱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될 때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제사,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포도주 잔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떡 식사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 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신약의 예배, 그것이 바로 언약갱신적인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는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즐기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내다보고 미리 그것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시청하신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